살아가야 할 이 땅 위에 악법이 자행되지 않기 위해 작은 이들이 모여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릎 조아리게 해주시고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길성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가는 길 지키시고 모든 수술 과정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젠가 그제 70몇 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됐죠.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시도 기도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기도회를 했는데, 그 목표는 성평등 가족부가 신설되지 않기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루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들으세요. 철저하게 들으시고 복음의 기초에 서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으실 건가를 정확하게 짚으시고, 왜 목회자가 이 말을 하는가 그 심정을 좀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에게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동의를 하셔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침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속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피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을 따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 죄 없는 자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 있는 자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많은 빚을 진 채무자에게는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돈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이런 구원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존재만이 죄 있는 자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 같은
비과학적인 통로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친히 이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전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의롭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성모 머리아도 석가도 마음에도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존재하는 인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이지 않은,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곧 처녀의 몸을 빌렸다는 거예요. 자, 이 억지 같은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말이야. 저도 이거를 못 믿었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디서 낳은 걸 봤냔 말이에요. 내가 침대에서 낳는지 여관에서 낳는지 저는 몰라. 내가 태어난 과정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엄마 하다가 그렇게 낳나 봐. 그런데 내가 나를 낳은 것도 모를진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낳으신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항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처녀의 몸을 빌려, 그것도 난자와 정자가 아닌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성 일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의 근거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요. 뭐라고 짚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인성을 말하는, 제사장, 왕직, 선지자직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는 인격이 하나님, 하나는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같은 독특성도 가졌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성품도 있다. 그게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신이 가지고 영원하고 영원토록 영존하시다. 그 다음에 8가지 의가 있어요. 성품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선이라든지 양, 이런 것들, 그거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해. 근데 이게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는 동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지식,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높은 자들을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가장 낮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구원해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여러분 오셨다요. 선지자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의 모습을 취했거나 어떤 피조물, 어떤 동물의 모습을 취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오신 건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고민해야 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 빌립보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억지 같은 의학적으로도 막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지 않고 어떻게 육체적인 결합을 갖지 않고 낳으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신비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분명 무엇인가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다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왜 이렇게 예수님은 억지 같은 비과학적인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려 만한 그걸 놓고 태어나셨냐? 전 이걸 못 믿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막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막 사는 거야. 막 살면 안 돼. 정말 막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이런 정말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다 감수하시고 나오셔야 했었던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보디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흙에다가 소울을 집었어요. 영과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과 영, 이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강아지나 고양이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무의 어떤 감나무, 대추나무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르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바다 밑에 있는 고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비춰지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혈육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혈과 육신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오셨느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는 마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술의 마귀, 돈의 마귀, 이 이성의 마귀에 붙잡혀 가지고 여러 형태로 죽음을 재촉하며 살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매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괴력은 없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에 사로잡힌 이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해서 모두가 사망을 당해 그러나 한 아담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천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억지 같은 이런 방법을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난 언젠가 죽어. 근데 여러분, 우린 이 시간부터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매일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집에 오시면 돼요. 내 생명은 양악기 같은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숨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탁 하고 죽어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하여 이제 증명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죄 없다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근거를 들여대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는 성경 가지고, 성경을 못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무죄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죄이니까 예수님도 죄인인 줄 알아. 오늘 여러분 눈에 있는 껍질을 벗기세요. 신앙경을 쓰면 신앙경처럼 보이지만 내가 검은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면 신사람도 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천국 가시려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죄 없다면 에이 손이 안으로 그지 바깥으로 굽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비그리스도인인 빌라도와 그의 아내의 고백을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첫째로 빌라도 아내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 총독이 재판관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빌라도의 아내예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예수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만왕의 왕이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군중에 의해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어줄 수는 없어요. 이 마태복음 27장 이 19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누차적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말하면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애를 태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현대인들이 보는 현대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여기 말씀 보세요. 그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소위 오늘 대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 장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죄송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고 지금 여기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무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제 버전으로 말하면, 여보, 나 당신이 지금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 내놓고 지금 십자가에 처형시킬 것인데 내 꿈에 예수님 죄가 없대. 근데 당신 지금 말이야 그 예수님을 지금 처형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이걸 다 캐치한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서 또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해.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당신은 그 사람들에 의해 상관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지난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 여보, 나 지난밤 한숨도 못 잤어.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러니까 물어요. 여보, 뭐 때문에 그렇게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깼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랄까요? 여보, 지금 군중들이 끌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근데 당신은 그 예수를 지금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란 말입니다. 집에 가셔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막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카운셀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불러다 놓고 쭉 상담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모여진 군중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요, 노마병정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빌라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야.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할 말이 없다. 무죄다, 무죄다. 그러니 만일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건 너희가 당해라.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경솔하고 오만한지. 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벌을 받으려면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그 모인 군중들이 하는 말이 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피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려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귀에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 마지막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다. 내 아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그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무죄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냐? 그러니 내가 만일에 허락을 했더라도 그 벌은 내가 받지 않으리라. 너희가 당하리라. 그거에 대한 반문이 뭐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자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겁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의 고백을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빌라도는 몇 번이나 무죄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3번을 반복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셨죠? 첫째로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는 뭐라느냐? 빌라도가 대지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도다?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죄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구에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들이 또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걸 얘기할게요. 14절을 보세요. 두 번째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야. 이게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요만한 것까지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용납, 용서, 관용이 없는 거야.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바늘구멍만한 것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도 나온다고요. 15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헤롯도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어떻게 했어요? 넘긴 거야.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우리에게 보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절에 보시라고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일 만한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 일에선 처리 못하겠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보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좀 더 16절도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니까 16절도 좀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시킬 만한 죄인이 아니라 만일에 너희가 그렇게 죽이고 싶다면은 때려서 놓게 하라. 그래서 때려서 몇 대 때려서 후방 조치할 뿐이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은 아니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세 번째 고백을 해요. 그게 뭡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나도 동일하게 그냥 때려서 보내라, 이렇게 말해. 아유, 목사님은 이에 걸리면 이거리, 코에 걸리면 코골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성만 대해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코드가 안 맞아. 그 사람은 그 팔자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냥 죽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래?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했더라. 빌라도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고백할 때마다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사세요, 이 나라가 어떻습니다 말하면 반발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아침에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요번 26일 날인가 며칠 날 저 뭐 어디서 국가 정보 뭐죠? 그거 뭐요? 그 배터리가 폭발이 돼 가지고 국가 정보 요원인가 거기 그게 파괴됐대잖아요. 불탔대잖아요. 근데 40여 개의 그 핵심 정보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29일인가 무비자 중국 관광단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파괴됨으로 인해서 전자 시스템으로 이 입국 심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수로. 그러니까 이게 뻥 뚫린 거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목사님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나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 아직. 여러분, 이런 뭔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쪽 귀만 듣지 말고 귀가 있는 것 양쪽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이가 아니라, 근데 이들은 고집이 세.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 군중들의 현황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군중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참이 있으면 거짓이고 거짓 있으면 참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닌 것도 듣고 긴 것도 듣고 내가 정리하여 앞길을 정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가치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 대사장, 서기관들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아우성 소리에 절정이 뭐였느냐 하면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의 말에 지는 게 오늘 시대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지는 게 오늘 시대란 말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빌라도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마지막 구원의 카드를 주셨는데도 이거를 물리친단 말이야. 조심하게 들으시란 말이야.
누가복음 23장 5절에 아까 제가 4절을 얘기했잖아요. 그 4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야, 중요하잖아요. 무리가, 이 무리에는 대사장, 장로, 서기관,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때는 예수님을 추종하며 한때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눈이 보여지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아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였다고 말이에요. 이거 외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말이에요. 이렇게 외치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어라. 참 웃기는 소리야.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무리들 속에 있어서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것에 빌라도가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빌라도가 이렇게 고민했구나. 정말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이 누가복음은요, 3복음서에 더 정확하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8절 이하에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은 뭐냐? 죄가 없다. 근데 그들이 소리를 또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두 번 여기서 반복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23장 23절에 보면 이 말을 딱 마치고 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여기 결론은 이렇게 내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구하니 마지막 그들의 소리가 뭐한지라? 진리는 지게 돼 있어요. 지금 옳은 걸 얘기하면 옳은 걸 듣지 않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드세요. 안 들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 제가 너무 심한가요? 심하냐고요? 세상 목소리가 더 커. 거짓의 목소리가 더 커. 선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 혼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상 실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3장 23절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진리는 묻혀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옳게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추구합니까? 불인정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심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은 간단하게 넘길지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정인수 씨 동기잖아. 한없이 울었어요.
전 여기서 복음을 봤어요.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진정 자유를 얻을 사람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자유를 얻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믿음 없는 인간들 때문에. 소위 대제사장 장로여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법만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은혜가 없어. 자기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들었으면서도 남의 눈에 티를 볼 줄, 티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면 모르겠는데 너도 죄인인 네가 돌로 치려고 하는구나. 저는 여기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누가 자유를 얻었느냐고 생각하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바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자유함을 얻었느냐? 바나바. 아니. 누가 죽었느냐? 누가 자유함을 얻었느냐? 바나바.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전달을 했더니 주님, 아니야, 죽어야 할 자는 너였어. 그때 저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서목사 14년 전을 생각하냐? 예, 14년 전이요.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아침, 너는 시차례를 간다고 했었지.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 뒤에 일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아니요. 너는 그때 죽었어야 돼. 너는 그때 죽었어야 돼. 너는 그때 실명이 됐어야 돼. 너는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 그런데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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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뭔가 제 영혼이 막 나를 살려달라고 메아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옆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수술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수술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수술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수술 들어가서 수술 받았는데 저는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 아주대병원 중환자실, 그것도 또 중환자실에 꽁꽁 묶인 채로 제가 눈을 떴어요. 바나바, 서목사 네가 바나바다. 너는 또 누군지 아냐? 한 강도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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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침을 하지 않았었다면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딸도, 아들도 지금 나를 비유하고 할 것도 많아요.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이 강도가, 그분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그 강도에게, 강도가 예수님이,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말하는 오늘이라는 이 말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야 하는 그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분 중에도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반항하지 마세요. 거부 반항은 나보다 더한 사람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엎고 강대상 엎고 성경책 집어던지고 그런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나바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된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 예수님은 군중들의 외침대로 죽음을 목전에 둔 바나바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바나바의 죄와 허물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시면서 그는 속으로 외치셨을 거예요. 바나바야,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미치도록 사랑했다. 바나바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게 나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고지에 옮긴 거예요. 서목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2011년도 7월 25일 잊어버리지 말어. 잊어버리지 말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빌라도의 고백을 요한을 통해서도 외치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내가 죄가 있지요. 무슨 죄요? 예수님 믿지 않은 거 죄예요. 오늘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는 빌라도의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신성면에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